10절, 요한복음 1장 35절은 신약성경 142쪽,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때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신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가시는 분들 중에 대개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 사역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제 한 종류는 이제 신학을 하시고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신학을 마치신 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국내 목회와 해외 선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힘들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쓰는데 그 나라는 뭐 영어권도 있고 불교권도 있고 또 이제 프랑스어권도 있고, 이제 그 말이 언어가 다르지요. 또 정서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 나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또 이제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또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같은 한글을 씁니다. 또 같은 문화, 같은 정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증거 것이 사실 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목회, 국내 전도는 쉬운가?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온 지가 벌써 18년이 됐습니다.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었어요. 아마 수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전도지를 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지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전도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전도 동아리. 이 동아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리더가 저희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제 더 드신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제 인도하느냐? 버스터미널, 기차역, 병원. 그래도 이곳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힘들던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아리고개. 여러분 미아리고개 가보셨어요? 저도 지금 최근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미아리고개에 이제 가려면은 지하철 성신여대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아리고개를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미아리고개를 올라가는데 양쪽 길가로 좌우편에 어떤 집이 있냐면 점집들이 있습니다. 점집.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당에게. 참 그 형님이 좀 짓궂어요.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무당들이 저희가 전도하면 옳거니 잘 왔소. 내가 복을 받아들이겠소. 예수 믿겠소.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의 기대처럼 전혀 없습니다. 전도팀을 이제 맞아주는데 어떻게 맞아주느냐? 덥다고 물도 뿌려주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막 물을 뿌려주세요. 또 재수가 없다고 뭘 뿌릴까요? 소금도 뿌려주시고 또 앞에 있는 이제 그 빗자루나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십니다. 참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어디 전도가 어려웠느냐?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소위 588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588 이 그 번지수 이제 쭉 길가로는 어떤 집들이 있느냐? 홍등가입니다. 이제 전도하면 이제 옷을 야시시하게 입은 그런 이제 누님들이 와서 총각 놀다가 쉬었다가 자꾸 손목을 잡아당깁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현장이 어딜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만큼 쉬울 것 같은데 가정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이제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교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 돼. 그런데 믿지 않은 내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제 겨우 교회 나와서 등록하셨어요. 집사님도 아니시고 권사님, 장로님도 아니세요. 이제 교회 나오시기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만큼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었다. 아내와 남편은 쉬울까요? 아내와 남편도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형제와 동기들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큰 누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6남매인데 저희 큰 누님만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누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형님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답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그는 비록 성격은 온유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뒤에 가장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사랑하는 형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그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이제 용납하지 않고 그는 몸으로 막아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바로 황제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식민 제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연결시킵니다. 황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이 보낸 대리자이다. 다시 말해서 신이다. 그러므로 황제를 신처럼 받들어 모셔야 된다 해서 마을마다 황제 동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도록 바로 황제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여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황제 우상 숭배를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며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이 안드레는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졌던 십자가는 이제 똑바로 세워진 정십자가가 아니라 45도 기울어진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런 십자가에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자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성 안드레 십자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드레 십자가, X자 십자가. 오늘 우리는 안드레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되겠습니까? 함께 결단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겨갈 때에 먼저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느냐? 지식을 우리는 만났다 말합니다. 지식을 만났다. 근데 지식은 지식이고 만남은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야. 원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바로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전하고 있죠. 바로 저분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야 된다.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바로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세 가지 만남, 이 세 가지 만남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또 그 부모 밑에서 형제와 동기를 잘 만나야 돼. 두 번째로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렇지요. 부모, 형제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는 것, 이런 분들을 가르쳐서 인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복. 그런데 이 만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인복, 이 세 가지 만남은 이 땅에서만 관여하지만 바로 그 다음 만나는 만남, 바로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이 땅뿐만 아니라 바로 저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세례 요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였던 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안드레가 서게 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하고 만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주 시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파주 시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김경일 시장님이에요. 김경일. 제가 그분을 찍었거나 그분의 팬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얘기하느냐? 제 친구 목사가 이 김경일 시장하고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렇구나.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분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저 그분 잘 알아요.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출신으로 이제 2019년부터 그분이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이제 46대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에 당선됐고, 그리고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서 지금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그분이 잘 압니다. 근데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 알아.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왔어. 나사렛. 그래서 그분 별명이 나사렛 예수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평가절하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죠. 예수님을 안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지요.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났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고서 반드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할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모신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안드레는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에 이제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를 때에 주님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따르면서 그래,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나는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거야.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믿었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어떤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재물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혹시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안드레를 향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가 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느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라.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죠.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집사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장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 전하는 일에 그런 충실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급 이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수제자 하면 3인방을 말하죠.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꼭 어려울 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와 함께. 사실 안드레는 그 수제자급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제자로서 딱 한 가지 충실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목사로 헌신할 수 있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 이 직분 안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바로 다시 말해서 낙원의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있게 됩니다. 고통을 받게 되죠. 그 속에서 이 부자가 느끼는 것은 지금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지금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에, 이 음부에 오지 않게 그들에게 말을 전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로 갈 수 없다. 설령 간다 하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전도자였던 선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안드레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일에 앞장섰죠. 한 번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끝났을 때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고픔과 시장길을 느낄 때에 그들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 소년과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지만 누구 한 사람,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에 안드레가 앞장서서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자기 형님이었던 바로 형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가족, 내 부모와 내 자녀, 또 우리의 형제와 동기들,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는 복음서를 썼던 어떤 이게 성경 기록자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와 바울도 아니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 형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제자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내게 주신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형제와 동기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0월 26일 그분들이 교회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초청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봤어요. 그러나 또 한 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안 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 이것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며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 믿었던 것,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형제와 동기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